주님 주시는 그 마음과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또 선포하실 목사님과 또 듣는 저희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이 공간 가운데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 영광 돌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견하게 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함께 있겠습니다. 어느 때에 부정하고 어느 때에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깨끗함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라윤성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그 마지막 57절에 보면 정함이란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 57절에 보면 정함이란 말이 쉽게 번역하면 깨끗함입니다. 오늘 큐티 이 묵상을 깨끗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셨다. 어디에서 하신 말씀인가? 광야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광야에 있느냐 가나안에 있느냐 이게 항상 그 중요한 생각이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집에 살 때 하신 말씀인데 집이 크냐 작으냐
내게 맡겨준 것이 많으냐 적으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깨끗함에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깨끗하게 살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깨끗함을 잃지 말라. 크고 작음, 이곳저곳, 위치의 문제, 소유의 문제, 여기에 늘 우리의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살든 가나안 땅에서 집 짓고 살든 깨끗함, 정함, 이것을 원하십니다. 정신적인 깨끗함, 육체적인 깨끗함, 영적인 깨끗함을 원하시죠. 그래야 본인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운 것은 전염력이 있습니다. 선한 것도 깨끗한 것도 전염력이 있지만 더러운 것은 전염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늘 깨끗하게, 마음도 깨끗하게, 그리고 환경도 깨끗하게, 구조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34절을 보십시오.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와 이 구절에. 첫째는 주는.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셨다. 지금 이 광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다니지 않고 살게 될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사람이 돌아다니면은 낭만도 있지만 이게 계속 지속되면 낭만이 아니라 고생입니다. 생고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돌아다니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월세를 막 살고 다니다가 너의 집을 주겠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좋은 겁니까? 은혜죠.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기업의 땅에 들어가면 집, 어떤 집, 지금은 텐트 치고 살고 있습니다. 텐트를 쳤다가 거두었다가 텐트를 쳤다가 거두었다가.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텐트에 사는 게 아니라 집 짓고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주신 거죠. 그러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가나안 땅에는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이제 집을 주셨으니까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뒷부분에 나병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나병색점, 이것은 악성 곰팡이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큐티하고 있는데 이전에 보면 12장에는 사람의 피부에 나는 나병색점 말씀하셨고, 13장에는 이 옷이나 가죽 덮개에 발생하는 나병색점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색점은 광야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가나안 땅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옷에도 발생하고 가죽 덮개에도 발생하고 그리고 건물, 집에도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없는 이 세상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나 또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나병색점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또 피곤함의 문제,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그 절망의 문제, 그리고 의견 충돌의 문제,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장소는 문제가 없나요? 이 땅이기 때문에 문제 없는 곳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 가면 문제란 놈을 찾아볼 수 없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주신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나요? 다 이게 트러블이, 나병색점이 있는 것처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문제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문제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고, 문제까지 주신,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 주신 일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 집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 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내가 발생하게 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34절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34절 뒷부분에 발생하게 하거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연히 나병색점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다 보니까 발생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 여러분, 그 문제가 발생한 걸 알고 계시다면 문제 해결 방법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홀로 살면 문제가 없나요? 홀로 살면 또 문제가 많아요. 외로움의 문제도 있고 어디 그 식당에 가서요 4인이 이 2명이나 4명이 먹을 것을 혼자 가면 못 먹습니다. 제가 저 남도 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가 있는데 그 한상 차림을 먹고 싶은데 가서 아무리 달래도 주질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4명이 가야 줍니다. 그 혼자 살면 함께 살면 또 문제가 발생하죠. 결혼하면 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생기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또 아이가 다 크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또 아이의 또 여러 가지. 근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은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은혜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선물이다. 어떤 선물은 뜯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막 포장을 뜯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그 줄을 끌기가 힘들고 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선물.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거야. 주신 그곳에 어느 때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라. 그 문제를 해결하라. 나병 색점은 이게 악성 피부병이죠. 전염력이 있습니다. 해를 끼칩니다. 곰팡이, 악성 곰팡이는 아주 해롭습니다. 호흡기관을 망가뜨립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을 유발시킵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옷에 생겨도 해결하라. 가죽덮개 물건에 가죽으로 만든 물건에도 생겨도 해결하라. 집에 이제 오늘 본문에 집에 발생하거든 해결하라. 하나님은 지금 집을 아직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발생하거든 이건 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는가? 몇 가지 과정이 있어요. 자, 35절 보세요. 35절 시작.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숨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 집에는 이런 색점이 발생할 수 없는데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했다. 이걸 제사장에게 알리라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일어났어? 당신에게도 푹 다운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지? 당신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어요. 그걸 숨기려 하지 말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냥 인정하라. 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니.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그것도 기억 못하다니. 기억 못한 것만이라도 기억하고 있으면 다행이에요. 기억 못할 수 있어요. 흘릴 수 있어요. 그런 나병 색점과 같은 문제가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냥 제사장에게 알리고 그냥 문제점을 정확하게 그냥 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제를 숨기고 속였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뭐 우리 연약함을 내어놓았을 때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그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가서 보라라는 거예요. 3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게 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밑줄 그 집을 볼지니 인정하면 그 집을 보라.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고쳐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와, 이거 하나 건수가 생겼네. 이거 참 내가 실수할 때는 힘들었는데 그 사람이 실수하니까 야, 기분이 좋다. 너도 그런 사람이지. 이렇게 보지 말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집을 보라. 그런데 그 집을 볼 때 어떻게? 문제점만 보라는 거예요. 통째로 보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셔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이 집을 주셔서 이 집에 악성 곰팡이가 생겨서 우리에게 어렵게 하는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집을 주신 분 하나님이세요. 그 선물이에요. 가나안 땅 주신 분 하나님이세요. 선물이에요. 그냥 그 집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집에 곰팡이가 생겼으면, 나병 그렇게 생겼으면 이제 그 문제만 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살펴보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살펴보라. 37절 보세요. 이렇게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푸른 색의 악성 곰팡이, 붉은색의 악성 곰팡이가 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은 인간에게 주셨어요. 당신에게 주셨어요.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38절,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했다가 7일 동안 폐쇄를 하였다가 39절,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밑줄 치세요.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39절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7일 만에 가서 또 가서 살펴보라.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뭇거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바로 가서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살펴보라. 문제가 발생되면 회피하지 말라, 대충 살펴보지 말라, 철저하게 살펴보라. 그리고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가서 보고,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살펴보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살펴보았으면 조처하라. 조처하라. 그냥 보기만 하고 끝내지 말고 조처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었어요. 먹다가 고춧가루가 이에 끼었으면 살펴봐야죠. 거울을 보고 살펴봐야죠. 고춧가루가 끼었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조처하라. 어떻게 해요? 고춧가루를 빼내야 되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죠. 거울을 보고 너 얼굴에 이상한 게 보이면 그것을 조쳐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짜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야고보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문제점이 발생됐으면 그걸 조처하라. 여러분, 40절 함께 읽을까요? 40절 시작. 그는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명령해서 어떻게? 그 벽돌을 빼내서, 돌을 빼내서 버려라. 여러분, 그 돌만 버리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그 돌만. 이것은 그 문제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확대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집을 주셔서 고생하게 하는 거야? 고생하라고 집 준 거 아닙니다. 살라고 집 준 거예요. 근데 살라고 주신 집에도 그 악성 곰팡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펴보아서 그 악성 곰팡이란 문제, 그것만 해결하라. 돌을 빼내서 버리게 하고, 41절, 그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혹시나 퍼졌을지 모르니까 또 살펴보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그 집을 다 긁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 긁은 흙이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다 버리게 할 것이요. 42절 함께 읽을까요? 42절 시작.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다른 돌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이렇게 제도나 형식이 잘못되었어요. 그 문제점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면 그 제도나 형식 그것만 쏙 빼서 그걸 긁어내듯이 고치라는 거예요. 좀 다시 생각해서 고치고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셔서, 왜 하나님께서 이 집을 주셔서 나를 고생하게 하는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들. 이게 따라해볼까요? 문제는 또 발생한다. 시작. 근데 이게 참 힘든 게 뭐냐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4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재발의 동그라미 주세요. 이게 또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집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마음이 어려워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완전하지 않을까? 근데 이 땅에서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애쓰고 힘써서 살펴보았습니다. 조처를 취했습니다. 그래 인정했어요. 근데 이게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또 재발되면 누가 어렵냐? 본인이 어렵고, 또 누가 어렵냐? 지켜보는 사람이 어려워요. 이게 집에 생겼다는 것을 좀 묵상해서 나에게 생겼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에, 또한 살아갈 때에 잘못된 행동을 했다.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럼 그 문제만을 고치라. 살펴보고 인정하고 살펴봐. 그러면 고쳐놨다. 그러면 참 감사한 거죠. 기쁜 거죠. 깨끗해진 거죠. 깔끔해진 거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살게 되었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또 발생하는 거예요. 또 재발이 참 사람을 힘들게 해요. 괜찮은 거 싶었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또 이 집에 곰팡이가 다 사라진 줄 알았더니 또 재발하는 거예요. 왜 재발하는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재발하는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재발하는가? 여러분, 그냥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악성 곰팡이가 재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재발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끝이다? 아니에요. 저는 44절에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은혜로운 말씀. 44절 보세요.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가서 이 또가 영성입니다. 다시는 그럴 일 없어. 이거는 영성이 아니고 또가 영성이에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14장에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갖다 버려져요.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서 또 가서 전도합니다. 예수님은 이 박해를 받아도 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Again, 다시 또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똑같은 일들이 발생하도 또 할 수 있는 강력한 영성이 생기길 저는 선포합니다. 그게 부모님이죠. 애들이 뭐하고 뭐가 또 해도 또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한 번 더 또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또 해도 내가 한 번만 또 하면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하는 거죠.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지 이는 부정하니. 4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게 발생되면 나도 더 힘을 들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46절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47절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집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첫 번째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그냥 인정하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살펴보라. 살펴보고 조처하라. 재발하면 또 그렇게 하라. 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야 깨끗하게 살 수 있고 그래야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경에 더러움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거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더러운 것이 붙으면 내가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비뚤어졌습니다. 인정하고 그것을 씻어내라. 또 발생하면 또 그렇게 해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이여 내 이 더러움을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라. 태도가 잘못되었으면 발견되면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 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인정하라. 그리고 고치라. 근데 또 발생하면 또 고치라. 그러면 이 과정 가운데 무엇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가? 고쳤으면 고친 것을 그냥 공동체적으로 인정해 주라라는 말씀이 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48절 보세요. 48절 잘 보세요.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고쳤어요.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고칠 수 있습니다. 네? 고칠 수 있어요.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나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깨끗하다라고 인정해 주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에게 문제점이 발견되었어요. 근데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오픈되고 드러나고 그 사람도 인정하고 고쳤어요. 근데 이게 또 재발되었어요. 근데 또 인정하고 고쳤어요. 이쯤 되면 그 사람 혹은 그 일, 그 공동체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인정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어요. 또 그럴 거 아니야? 혹은 완전하지 않은 거 아니야?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해요. 그냥 정하다라고 하라. 잠정적인 게 결론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최종 결론은 천국에서 나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지금의 상태가 잠정적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잠정적이지만 지금의 상태가 결론적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 이렇게 결정을 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잠정적인 결정이에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잠정적인 결정이 어찌 보면 지금 상태로서는 최종적인 결정이에요. 다음 시간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색점이 발생해서 그것을 문제점을 발견하고 고치고 했는데 또 발생해서 또 고쳤으면 그때도 정하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공동체적으로 이 집은 깨끗하다, 이 사람은 깨끗하다, 이 일은 깨끗하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49절,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50절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고 51절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52절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53절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 들에 놓아주고.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속죄제에 준하는 제사를 본인이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본인도 내게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느낌을 갖도록 속죄제를. 그래서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집은 죄를 짓지 않죠. 근데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하라. 무슨 뜻입니까? 더러운 것이 씻어졌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라 라는 거예요. 본인도 내가 이러다가 또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또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 일단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상태로 내게 있던 문제가 해결되었고 악성 곰팡이 같은 죄악이 해결되었으면 그것을 이 속죄제물 새를 가져와서 드리면서 본인도 그렇게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 맡겨주면 문제 없습니까? 어려움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에는 문제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게는 문제 없습니까? 살아있는 존재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존재는 눈물을 흘리고 존재에는 문제가 있고 존재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죽으면 문제가 없죠. 무덤 속에 있는 인간에게 문제가 없죠. 태풍이 와도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존재에는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일, 선물로 주신 사람, 선물로 주신 장소, 선물로 주신 공동체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살펴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에는 문제가 없나요? 구원은 확실한데, 구원은 완전한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이게 참 이 어려운 이 문제들이 내 인생에, 또한 죄악의 문제들이 내 삶에,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 이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집이 아니에요. 광야의 천막에도 곰팡이가 쓸 수 있고, 가나안 집에도 곰팡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광야냐, 가나안이냐, 텐트냐, 집이냐, 큰 집이냐, 작은 집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옆에 있든지 깨끗함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 어떻게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문제가 발생되면 해결하는 거죠. 그냥 인정하고 엎드리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하고, 그거 고치는 거죠. 또 발생하면 또 고치는 거죠. 그리고 고쳤으면 고쳤구나 인정하는 거죠. 근데 고쳤구나 인정했는데 또 발생하면 또 발견하는 거죠. 또 고치는 거죠. 그 사람 내 인생 가운데 거기서 고쳐졌어요. 그러면 인정하는 거죠. 고쳤구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고쳤는데 또 하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도 내가 이렇게 헌신한다고 하지만 예전에 보니까 헌신한다고 도망쳤는데 또 도망치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를 가져와서 속죄제물을 드리듯이 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나에게 이런 죄악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 그냥 인정하고, 보이면 고치고, 또 그러면 또 고치고. 이 또가 영성. 이 지금까지의 내용이 나병규례에 대한, 나병환부에 대한 규례다라는 것이 오늘 이렇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54절부터 57절인데 잠깐 읽어볼게요. 54절, 이는 각종 나병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 본문은 지금 12장, 13장, 14장의 결론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러운 것은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렇게 하는가? 더러움은 자신의 삶을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쳐야 행복합니다. 그 고치는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수고스럽다 하더라도 함께 공동체적으로 고쳐 나가야 합니다.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언제까지?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죄가 그런 겁니다. 실수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선물로 주신 그 땅, 그 일,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살펴야 돼요. 자신을 살피고 공동체를 살피고, 발견되면 고치고, 고쳤으면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자신이 자기에게도 기회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고, 고쳤으면 지난 시간 동안에 이 잘못을 그냥 잊어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또 고치고 다시 기회를 주고, 또 고치고 다시 기회를 주고. 그게 가족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이 땅에 살면서 실수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또 잘못할 건데 뭘 그래?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고맙다 하십니다. 그러면 또 이 돼지가 또 그 더러운 곳에 가는 것처럼 또 가는 거죠.
그러면 또 와서 엎드리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또 인정해 주시는 거죠.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야, 너 그 전에 그랬는데 또 그럴 거 아니야. 뭘 와서 그래. 그냥 나중에 한꺼번에 나중에 와서 한꺼번에 정산하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벽돌에 묻었으면 긁어내고, 그게 퍼졌는가 살펴보고, 또 퍼졌으면 또 집 새로 짓고, 수고스럽더라도 어렵더라도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깨끗함이에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것이 깨끗함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백성이 되었는데, 출발했는데 묻을 때마다 털어내고 씻어내는 것, 그게 깨끗함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까지, 그리고 관계적인 부분, 생각의 부분, 말의 부분, 말이 더러워졌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다음에 또 했다. 그럼 또 안 하기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말과 생각과 행동과 결정에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악성 곰팡이 같은 그런 것이 내 마음에 묻어 있고, 내 삶에 묻어 있고, 내 판단에 묻어 있고, 내 표정과 내 자세와 내 태도에 묻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두 번째, 고칠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십시오. 세 번째, 고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이게 다른 사람의 있는 것은 들보처럼 보이고 나에게 있는 건 티처럼 보이면 안 돼요. 내게 있는 것이 들보처럼 보여야 돼요. 큰 것처럼 보여야 돼요. 이렇게 심각하게 보여야 돼요. 운동할 때는 그 공이 요만한데 이만하게 보이면 승리한대요. 야구 선수들이 야구공이 이만하게 보일 때가 있대요. 근데 이렇게 보이면 이게 헛스윙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만한 공이 이렇게 보이면 헛스윙 하는데 요만한 공이 수박만큼 보일 때가 있대요. 그럼 홈런을 친대요. 우리에게요, 선물도 작은 건데 크게 보여야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이게 별거 아닌데 감동.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감동이에요. 감동. 이게 감동. 내가 이렇게 하다니 감동. 나에게 이런 걸 주시다니 감동. 또 한 가지는 죄가 요만한데 크게 보여야 그 은혜가 있어요. 그까짓 거 죄, 그게 아니라 나에게 묻어있는 죄, 언어에 잘못된 거, 자세에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이 내게 들보처럼, 내게 있는 것이 들보처럼, 남에 있는 것이 들보처럼 보이면 안 돼. 내게 있는 게 들보처럼 보이면 이거 빼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죠. 그러면 또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끝자락에서 예수님 오시죠? 그러면 그때는 문제 없어요. 천국은 문제 없어요. 병도 없어요. 오해도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는 것도 없습니다.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는 이 땅 가운데 전투하는 사람처럼 더러움을 씻어내고 더러움을 해결하고 그렇게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주님 주신 구원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깨끗함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잘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언어 생활에, 나의 마음에, 내 행동에, 내 삶에 악성 곰팡이와 같은 탈싹 붙어서 건물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발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발견했다면 머뭇거리지 않고 대충하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고쳤다면 내 자신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그 삶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과 넉넉함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그렇게 살게 하시고 일평생 이 순례의 길을, 이 성화의 길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민재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에서 기업으로 주신 집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발견할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고친 것에 대해 정한다고 선포하는 이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곳, 이 땅, 이 일, 이 사람,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악성 곰팡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 발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고치겠다는 결단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고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능력을 주시고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기회를 주며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있고 넘어져 있고 자빠져 있는 사람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아버지 깨끗함 다시 정결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다시 달려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고 사람도 주셨고 일도 주셨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공간도 주셨는데 순간순간 발생되고 발견되는 작은 문제점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때마다 발견하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고친 것을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깨끗하게 하시며 육체적으로도 깨끗하게 하시며 관계적으로 또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물질 생활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표정과 자세까지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미 구원받은 백성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